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2장 1절로 5절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평화가 깨트려질 때가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이 빼앗겨 버릴 때,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어떤 급한 소식을 듣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마음의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고난을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66장입니다. 여러분, 66장은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합하면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는 기가 막히게 39장에서 딱 반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것을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시 회복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쳐놓은 것과도 같은 그런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너무 귀한 성경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계속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기회에 이사야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이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이나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우리의 어떤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한 출발점도 어디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부터 다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다 종류는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고난들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 혹은 단계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좀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이 변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말씀인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희생의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왔는데 만약 이 시간 우리의 몸만 여기에 앉아있고 우리의 마음은 딴 곳에 있다면, 매 주일날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늘 해왔던 우리 어떤 습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고 그냥 우리의 종교 습관이 되어지고 그냥 몸만 여기에 앉았다가 만약 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다리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신 진리, 또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새롭게 해결되고 새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르자. 올라간다는 것은 영어로 go up인데 여러분 올라갈 때에는 힘이 들지요. 내려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몸을 굴리면 그냥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다리도 피곤하고 땀도 나고 숨도 헉헉거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배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실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조금 다른 사정이 생기고 이러면 너무 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은 이건 우리가 예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함께 중고등부를 섬겼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고등부 부장으로 임명받고 나서 저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손 붙잡고 한 해 동안 중고등부 정말 열심히 한번 섬겨봅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이 집사님이 일하는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분이 일했던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은 한국에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대형마트가 새로 막 생겼고 거기에 이제 24시간 영업을 하는 그런 체제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업팀장이 되니까 특별히 대형마트는 주말에 바쁘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토요일 주일을 이 매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구했는데 한 주 지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아주 기쁜 얼굴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도사였는가 아무튼 그랬는데 저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회사 임원들과 얘기해서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 날 일요일 주일 날 아침 8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제가 주일 아침 8시에 퇴근해서 제가 중고등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밤새도록 영업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목욕하고 교회 와서 일부 9시 예배부터 중고등부를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가끔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 딸 이름이 양희,
아들 이름은 성욱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정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기, 보습은 쟁기를 말합니다. 쟁기.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길이, 세상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있는가 하면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믿음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길을 멈추어 서서 거기서 유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그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꼬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하나하나 풀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걸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4절에 약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 것이다.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셔서 서로 참 평화를 누리는,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특송한 것처럼 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믿음의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의 것도 빼앗아야 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 것만 움켜쥐기를 원하는, 혹시 그런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의 길을 배우게 되어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고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왠지 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땅을 전쟁하듯이 뺏고 빼앗기는 그런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헐로 보내는, 오히려 좀 내려놓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낮추는,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 여러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5절과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 우리 예배 회복을 말했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자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환한 빛 앞에 우리의 삶에 숨겨질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말은 하지만 우리의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우리의 머리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르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악의와 불의와 강탈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방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어떠하다고요? 약간 보인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점을 친답니다. 여러분, 점 치십니까? 혹시 오늘의 운세 보면서 오늘은 재수가 좋겠네 이러십니까? 혹시나 자녀들 결혼시킬 때 궁합 보십니까?
이사 갈 때 방향을 정하고 날짜를 봤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공부는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다음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생활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변화된 생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어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안 되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이 죄된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어미가 젖먹는 아기를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세 가지 단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 함께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38절 3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쳐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모든 산 위에 하나님의 전의 산이 우뚝 솟아오를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나에게서 좀 부족하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구나, 그렇게 혹 마음에 깨달음과 찔림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위에 좋은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체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조금 더 큰 부분을 결단하게 되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 전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